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방황하며 유리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며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밝은 빛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올바른 길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슬림들이 라마단 달로 지키는 기간에 저희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며 무엇이 참된 구원을 얻는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들을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어서 이제 무슬림들이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이 사실을 살펴보고 이것과 대조되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613년 이 무하마드가 이슬람이란 종교를 처음 포교하여서 이슬람이란 종교를 설립하는데 과연 그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설립했는가 그 사실입니다. 이 무하마드가 40세가 넘어서 이 이슬람이란 종교를 처음 포교하고 시작했지만 그 이슬람 종교를 그렇게 설립할 때 그 동기는 어릴 적에 보고 경험한 것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12살 소년 때였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아라비아 상인들의 그 행로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예멘에서 출발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행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 끝 지역이 예멘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쪽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다 통과하고 그 위쪽 북쪽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 예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여정을 거쳐갔을 때 아라비아 반도와 그리고 아랍인들의 세계를 주요한 부분들을 그 12살 어린 청소년이 눈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하마드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도착했을 때 이 무하마드의 눈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단지 식량을 축내는 존재 정도로 여겨서 노예시장에 파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전사도 되지 못하고 노동력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자를 노예처럼 사고 파는 일. 그런데 그 여인의 몸값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인 둘과 암나귀 한 마리로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하마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일들.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예멘에서부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오가면서 그가 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랍인들의 세계에 곳곳에 만연한 모습 두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가 미신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그들의 민족 아랍인들이 신을 섬기되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우상 숭배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랍인들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약자를 억압하고 평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하마드의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 아랍인을 미신과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과 불평등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무하마드가 이제 메카로 돌아오면 메카 인근에 히라산이 있는데 히라산의 한 동굴로 가서 이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되었을 때 무하마드는 그 아랍인들 세계에서 상인들 세계에서 탁월한 협상 능력을 가진 자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카의 부유한 미망인 자기보다 16살이 많은 카디자란 여인과 결혼한 후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청년 때 그가 고민했던 거 어떻게 이 아랍인을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의 타락과 불평등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갖고 있었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한 이후에도 이 메카 인근 이 히라산 동굴에 가서 자주 명상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지 그것이 알라의 계시였는지 몰랐지만 후에 가서 그게 가브리엘 천사였고 알라의 계시였음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기는 610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몇 월 며칠까지는 모르고 월까지는 압니다. 9월이었습니다. 이때 9월은 우리 서양력의 9월이 아니라 이슬람력의 9월입니다. 그러니까 610년 라마단 월이 되는 것이죠. 이 9월이 이슬람력으로는 라마단입니다. 610년 라마단 월 그리고 며칠인지는 이제 비밀 속에 숨겨져 있어서 날짜는 모릅니다. 홀수 날짜인 정도로만 알고 정확한 날짜는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610년 라마단 월 바로 그날은 알라의 계시를 무하마드가 처음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22년 동안 계속하여 이 무하마드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610년에 처음 계시를 받고 그 이후 22년간 무하마드에게 계시가 계속 임합니다. 이 무하마드는 자신 혼자 계시를 받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한 2년 정도는 2, 3년 정도는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610년에 계시를 처음 받았고 613년에 그는 처음으로 이슬람을 포교합니다. 그러니까 613년에 처음으로 이슬람교가 시작된 것이죠. 이때 613년에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을 포교하면서 그때 이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알라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슬람의 유일신 신앙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슬람의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슬람을 세운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무하마드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 아랍인들 세계의 종교적인 미신들 그리고 사회적인 폐습들, 사회적인 타락상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영아 살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청년 시기에 무하마드의 그 고민, 어떻게 아랍인들을 미신과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과 이런 불평등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을까라고 그를 사로잡았던 생각이 그가 40살이 되어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 3년 뒤에 이슬람을 포교할 때 이슬람이란 종교가 출발하는 동기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를 그 한 단면이 다 중요한 단면이죠. 중요한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경전입니다. 그가 예언자로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라의 계시를 받은 것,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코란입니다. 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런 이 경전, 신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책을 가지고, 이 경전을 가지고 알라를 섬길 때 미신에서부터 그리고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이슬람 종교는 이 코란을 대단히 강조하고, 이 코란 경전의 해석에 근거하여 알라를 섬길 때 미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하마드 때부터 그 책의 사람들이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책을 갖고 있는, 경전을 갖고 있는 책의 사람들은 존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신으로부터 이제 바른 신앙으로 이 알라를 섬기되 미신이 아니라 바르게 경전에 근거하여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슬람이란 종교의 첫 번째 목적에 해당되어집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무하마드가 그 당시에 아랍 세계에 만연했던 종교적인, 사회적인 패습과 악습들, 특별히 약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불평등하게 여기고 또 여인을 차별하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이제 평등과 박애와 평등을 윤리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슬람은 과연 어떤 종교인가?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교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평등과 박애로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종교, 이것이 이슬람이 처음 시작될 때의 이 본래 동기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슬림들은 왜 라마단을 지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라마단을 지키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지키는 이유는 무하마드가 알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마단을 지킵니다. 610년 9월의 라마단, 이 라마단의 어느 날 이 히라산 동굴에서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처음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마단 그 달을 다른 달보다 성스럽게 여기고 그 달을 지킵니다.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가 있습니다. 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 이슬람 포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가 이제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라마단에 대해 소책자 발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었죠. 거기서 라마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마단 달은 꾸란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라마단 달, 라마단 월은 코란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라마단 달에 알라의 말씀이 계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알라의 계시가 한순간에 임한 게 아니고 무하마드에게 22년에 걸쳐서 계시되었습니다. 22년인데 그 첫 시작이 610년 라마단 월 어느 날 히라동 동굴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그것을 기념해서 라마단 월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은 첫 번째로 여기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라마단은 꾸란의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은 첫 번째로 꾸란의 달입니다. 코란과 라마단 월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코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인도와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으로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게시되었나니, 라마단 달에 꾸란이 게시되었나니. 그래서 이 이슬람들은 이 610년 9월의 라마단에 인류에게 이슬람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라마단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라마단 달에 꾸란이 게시되었나니 너희들 중 누군가 그 달을 맞이했다면 단식을 하라. 이렇게 코란에서 라마단을 맞이했다면 단식을 하라라고 하여서, 금식을 하라라고 하여서 라마단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단식 또는 금식을 통해서 라마단을 지키게 됩니다. 이 라마단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무슬림들에게 묻는다면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라마단을 지켰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라마단을 지켰고 예수님도 이 라마단을 지켰다. 예수님이 언제 금식을 하셨을까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라마단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이 라마단의 이 예식은 무슬림들이 처음 지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라마단을 지켰으니 이것은 모든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라마단을 지켰다. 라마단을 지키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라마단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이 코란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라마단을 지키는데, 왜 라마단을 지키느냐? 코란 받은 걸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겠느냐? 금식으로 라마단을 지킵니다. 어떻게 라마단을 지킬 것인가? 금식함으로 라마단을 지킵니다. 이때 그들은 금식이 어떤 의미로 금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식이 이 아랍어의 시얌이란 어휘인데, 이 시얌은 절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굶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무슬림들은 그냥 굶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기 위해 이 자기 조절하는 훈련으로서 이 금식을 합니다. 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픔을 통한 자기 수련의 한 과정이다. 배고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여기에 금식의 의미를 더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 욕구를 억제함으로 알라를 향한 신앙심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굶는 게 아니고 배고픔을 통한 자기 수련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구를 그거를 억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알라를 향한 신앙심을 더 크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정화의 수단으로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 단순히 어떤 배고픔을 통한 자기 수련의 과정, 그 정도가 아니고 육체적 욕구를 억제함으로 영적으로 알라에 대한 신앙심이 커지고 자기 정화를 통해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죄악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식욕이든 성욕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욕구들을 이 죄악시 여기는 그런 이원론적인 요소도 있고, 또 무엇보다 문제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음식 먹는 것을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함으로 자기를 정화하고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해서 죄와 잘못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미신적 신앙입니다. 무하마드가 이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동기가 미신적인 것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미신적인 방식으로 알라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것의 반대말이 인격적인 겁니다.
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코란이라고 하는 계시된 경전에 근거해야 되는 이유는 계시된 경전에 근거해야 인간의 종교성이 아닌 계시된 경전인 성경에 근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된 그 성경에 근거할 때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보편적인 합리적인 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방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의 경우에 대단히 주술적이고 또는 미신적이고 음식 먹는 거를 금식함으로 자기 정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대단히 미신적인 그런 요소를 중심된 요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 금식을 통해서 또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의 표현입니다. 단식은 지금까지 이 시각에도 배고픔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이런 가르침은 상당히 옳습니다. 내가 금식을 함으로 지금 이 시각에 굶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이들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은 첫 번째로 코란의 달이면서 두 번째로 희사의 달이라고 가르칩니다. 희사,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희사의 달입니다. 이슬람의 표현입니다. 라마단은 희사의 달이기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달이기도 하다. 무슬림은 이 금식을 통해서 배고픔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함으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라마단은 더욱 관대해지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슬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가면 미신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미신적으로 발전되어집니다. 코란의 구절에 이렇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희사는 라마단 달의 희사이니라. 이 구절에 가면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렇게 미신적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면 금요일 날 구제를 하든 일요일 날 구제를 하든 월요일 날 구제를 하든 그 구제는 다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요일에 구제를 하면 더 큰 영적 효력이 드러난다 라기보다도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돈이 절실할 때에 도와주는 경우와 돈이 약간 절실할 때에 도움받는 경우와 별로 도움 없을 때 받는 경우 그때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날에 의해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가장 축복받은 희사, 그것은 라마단 달의 희사니라. 1년에 남문 11개월도 무슬림들은 자선을 베풀 종교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달에 행한 것보다 라마단 달에 행할 때 더 큰 영적 효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련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그 효력이 더 크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미신적 요소가 더 발전되어집니다. 라마단이 끝날 때 마지막 희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라마단 달의 마지막에 하는 희사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자카툴 피뜨르. 이 자카툴 피뜨르는 라마단 끝날 때 하는 희사로서 특별 희사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슬람 신앙 실천 5가지 기둥 중에 하나인 희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희사와 다르다. 그럼 이 자카툴 피뜨르는 그러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가? 대단히 신비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효력보다도 라마단의 다른 29일 날 하는 그 효력보다도 이 끝날 때 하는 효력, 이 희사는
특별한 것이어서 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효력이냐면 자카툴 피트르는 단식한 사람의 결함과 부족함을 대체하는데 의의가 있다. 단식한 사람의 불순한 언행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신비한 그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자선입니다. 금식한 사람이 무슬림인데 여러 가지로 결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11달 동안 자선도 잘 안 했고 모스크에 예배도 잘 안 드렸고 여러 가지 결함이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불순한 언행을 정화시켜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요소들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당 안에 와서 읽으면 더 능력이 있고 도서관에서 읽으면 효력이 떨어지고 전철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어서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어서 그런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이 자카툴 피트르는 어느 정도의 분량의 자선인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이처럼 큰 영적 효력을 나타내는가? 그 분량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내 것만 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아내나 또는 가족, 자기 부양하는 모든 자기 가족이 부양하는 전체 인원에 대해 내는 것인데 그 지역에 한 끼 식사 분량이어야 된다. 10명이면 10끼 식사 분량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내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은 5명입니다. 5끼 식사 분량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내 그 많은 죄가 정화되어진다? 만약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사람이 악하게 살아갈까요? 오히려 그 작은 자선을 행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위로받겠죠. 이야, 이건 뭐 난 의를 행했으니까 나는 뭐 알라의 자비로 나는 의인이다. 정말로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타당한 원리인가? 이슬람 종교는 대단히 행위적이고 행위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행위를 하면 이전껏 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9일은 잘했지만 마지막 하루에 잘못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식을 무효화시키는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흡연처럼 입안과 뱃속에 영향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영약 공급 수단으로 정맥주사 맞은 것, 영양제 이렇게 맞으면 무효가 되어지고 성행위를 해도 무효가 되어지는데 세 번째인데 속죄할 길이 있습니다. 60명의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성행위를 한 그 잘못이 대신된다. 대단히 미신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특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수단이든 의도적으로 사정을 한 경우, 다섯 번째 생리와 출산, 여섯 번째로 의도적으로 피를 흘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라마단을 왜 지키는 것이며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라마단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마단을 한 달을 지킬 때에 이 30일이 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라마단 30일 중에 마지막 열흘이 더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라마단 달의 27일이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날을 권능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라마단 월 27일 그날에는 그 지역의 큰 모스크에 무슬림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심히 많은 무슬림들은 20일째 정도부터 열흘을 이 모스크에서 숙식을 하면서 27일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권능의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코란을 암송합니다. 이게 27일째 하루로 끝나기도 하고 내가 읽은 다른 자료들은 27일 밤, 28일 밤, 29일 밤 연속으로 이 밤마다 모여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밤새워서 코란을 암송합니다. 낮 시간에는 코란을 더욱더 읽습니다. 이 달이 코란의 달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코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데, 특별히 이 27일 날에는 모여서 밤새도록 코란을 암송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27일을 더 신성하게 여기는가? 610년 남아던 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27일이라고 여깁니다. 바로 이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날 610년 남아던 월 어느 날 27일째로 여기는 거죠. 그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무하마드에게 나타나서 알라의 계시를 전해줬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천사를 믿습니다. 이 천사가 인간에게 와서 다시 알라에게로 돌아갈 때에 이 천사에게 이때 기도를 하면 알라에게 즉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능의 밤, 이 날은 권능의 밤인데, 코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란 9절에 진실로 알라는 권능의 밤에 코란을 내렸도다. 이 권능의 밤이 라마단 월 27일입니다. 권능의 밤이 무엇인지 내게 설명하여 주겠는가? 지금 코란 9절입니다. 권능의 밤은 1000월보다 낫다. 권능의 밤 그날 하루, 모스크에 그날 이 권능의 밤 그날 당일에 가서 하루를 기도한 것이 1000월, 83년 이상, 83년 내내, 83년, 1000개월 동안 기도한 것보다 이날 하룻밤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날 기도하는 것을 무슬림들은 알라가 가장 기도를 잘 들어주는 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천사와 영이 알라의 허락을 받아 이 모든 문제를 위해 이 밤에 내려온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가요? 이날 기도하면 가장 알라의 축복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여기에 이런 요소까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믿기를 내 인생의 운명, 무슬림인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무슬림의 운명에 관한 요구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라가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가브리엘에게 내가 내년도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라고 내 미래를 말하면 가브리엘이 그걸 듣고 알라에게 가서 전달해 주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날이 이날이라고 무슬림들은 믿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권능의 밤이 운명의 밤이기도 하고, 이날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알라가 가장 잘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슬람 어떤 종교인가? 그들의 명목은, 그들의 처음에 이 무하마드가 이 이슬람을 세울 때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이 평화와 그리고 박애, 평등, 그것을 인류에게 주기 위해 이슬람 종교를 세웠다라고 목적과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실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 섬기는 방식들이 상당히 미신적 의미의 종교적이고 주술적이고, 그리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고 율법적이고 율법 행위적이고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어떤 선행인가, 정말로 이 가난하고 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인가? 오늘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평등이 만연되어져 있고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세계가 이슬람 세계입니다. 여성과 약자의 억압과 차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슬람 세계입니다. 인권이 가장 탄압받는 세계가 오늘날도 이 이슬람 세계입니다. 가장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전근대적인 문화가 자연스러운 제도로 되어져 있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세계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정말로 그들이 자비와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정말로 자비와 평등이겠는가?
작은 이 한 끼의 식사를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말로 선행이겠는가? 나를 정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축복받기 위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적은 분량의 떡을 나눠주는 걸 과연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선행이 아니라 자기의 커다란 제약을 이 작은 이 떡을 주고 양심의 고통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종교는 그들이 표명하는 것과 그 실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은 행위와 그리고 자기 공로에 의한 종교입니다.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어떤 구제와 선행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가 정화되어지고 자기 죄가 사해지는 그런 자기 행위의 공덕에 의한 종교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가능할까? 나의 작은 자선 베푼 것을 통해서 나의 이렇게 무겁고 중한 내 죄가 정결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음식 먹는 것 한 달 조절했다고 해서 내 죄성 자체를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첫 구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공덕과 나의 열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더 명시적으로 말씀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여서 은혜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우리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진 것, 내가 정결케 된 것, 그것이 내 행위에서 내가 헌금을 내었더니 내가 푸드케어 때 20KD의 헌금을 냈더니 그것만큼 내 죄가 사해졌다느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정결케 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선행을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말입니다. 내 행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날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믿도록 내 마음을 여실 때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도 무슬림들처럼 내가 이렇게 행하면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에 행하면 이 효력이 더 커질 거다 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누린 겁니다. 지극히 셀 수 없는 걸 누린 겁니다.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의 빚을 누렸을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설득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의 빚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위에서 나지 않은 것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의 선도 무슬림과의 선과 차원이 다르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무슬림들의 선은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귀족이고 나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의 빵을 주는 것이죠. 그 빵은 아무리 먹어봐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인 겁니다. 가난한 상태에 예속되어져 있도록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냥 내 것에 대해 별로 큰 손해도 보지 않고 나에게 10,000개가 있다면 하나, 2개를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그런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길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있는데 단기적은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속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원인,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거를 가르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영구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또는 억압받는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누군가가 차별되어지고 가난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영속적인 요인을 깨트려 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구약의 안식년 제도요, 그리고 희년 제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밤 다시 배고픈, 그럼 오늘 밤 허기질 빵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노예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라.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 자유의 신분을 갖게 하여라. 노예를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주지 말아라. 그가 또다시 노예가 될 거다. 풍족하게 양식을 주어라. 그에게 원래의 땅을 되돌려 주어서 다시 노예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여서 어떤 사람이 가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영속적으로 가난케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깨트려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푸드케어 사역처럼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당장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노예 해방이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노예 해방이었던 것이죠. 영국의 윌버포스가 정치인으로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노예를 해방시킨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예에게, 노예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면서 그냥 오늘 밤 배고픈 거 간신히 면할 빵 한 조각 주고 내일 되면 또 배고플 텐데 라마단 기간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또 베풀어 준 그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구제란, 선이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참된 이 샬롬, 평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또는 공교육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이나 또는 무지나 어떤 이 의료받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보편적으로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정반대의 특징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슬림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종교적 열심을 더욱더 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신앙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슬림들이 속히 이 좋고 선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슬림 땅에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무슬림들보다 더 나은 그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요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슬림들의 신앙과 대조하여 볼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더욱더 확연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참 생명을 누린 자들이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을 이때에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아 참된 선과 자비를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소유권과 주권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내 생명과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지기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이때에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웃과 사회를 살리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오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짐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어 이 예물과 함께 결심하는 우리의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입니다. 새벽 기도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5월 31일 일요일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사명이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우리 쿠웨이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쿠웨이트 당국이 최선을 다할 텐데 하나님이 더욱더 힘을 주시도록 또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 쿠웨이트 안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 기업인이든 또는 근로자든 제3국인이든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더 큰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살펴봐 주시고 혹 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께 연락을 주셔서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연락을 주셔도 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근본적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인데 세계가 크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에 모으셨다가 한 번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 찬양하시면서 폐회하겠습니다.